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을 주인되게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무엇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냐면은 그 시험이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드려짐을 통해서 남은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이 시험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또 때로는 특별한 일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믿음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시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 시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시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시험이다. 또 마귀는 그것을 또 원하지. 여러분들, 처음에 시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모습을 그럼 보면은 어떤 면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죠. 이 인간아 어디 갔냐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겠죠. 아담아 하고 부르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에 따라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 음성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들 막 이렇게 막 좀 강팍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한데 이제는 그 우리의 그 예전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따뜻하게 얘야 하고 이거 불러주던 그 음성,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삶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도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에 아담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드니까요 하나님을 피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 든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신 것이에요. 아멘이 약해지신 거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이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그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어느덧 내가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원어적으로 오늘 좀 많은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는데요. 이 페이라 스모이스라는 그 원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그 페이라 스모이스의 원형이 바로 뭐냐면은 페이라 스모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바로 뭐냐면은 시련, 아주 큰 닥쳐온 큰 일, 시련도 해당되지만 유혹도 해당돼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시련도 해당되지만 유혹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시련, 유혹,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배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게 시험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이 말씀 시련을 뭐라고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로 말해요, 여러분들. 시련,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유혹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살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게는 때로는 크게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뜬하게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잘까? 오늘 피곤한데 좀 오늘은 좀 쫙 쉬고 좀 내일부터 좀 열심히 살면 안 될까? 이것도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유혹, 내가 오늘 좀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될까? 오늘 버는 돈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이것도 유혹이고, 어떤 나올 수 없는 사고라든지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시련과 이런 유혹된 일들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 시험을 이긴 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합니다. 이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는 자라는 것이, 인내하는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2절에는 제가 여기 본문을 안 줬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하면서 3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뭐라 하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인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것은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는 원형이 뭐냐면은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오늘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원어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좀 주제 넘게 조금 복잡하.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런 원어적인 것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포모네는 바로 히포와 모네의 합성어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은 히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 그다음에 모네는 머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뭐예요? 뭐뭐 아래에 머물다. 인내가 바로 뭐냐면은 뭐뭐 아래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해석하면 뭐냐면은 어디 아래에 머무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가고 싶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시험 든 것이에요. 시험에 말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내하는 자고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힘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죠. 삶이 힘들면은 다 그냥 좀 어디던가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꼭 연락을 010-416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잠깐 바람을 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 멀리 간다라는 것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해요? 대교로 가는 거예요, 대교로. 어느 대교로 갈까? 한강대교로 갈까? 뭐 반포대교로 갈까? 그것은 뭐예요? 진짜 멀리 가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벗어나고 싶고 사람을 벗어나고 싶고 교회를 벗어나고 싶고 이건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자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상처받은 가운데서도 정말 아픈 가운데서도 거기에 머물러서 참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정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인간도 나에게 붙여준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면은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초소도 그냥 벗어나고 싶고 무슨 마음 같습니까? 여기만 하나님 계셔? 저기도 하나님 계시더라. 아니 저기가 더 은혜스럽더라.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저것도 은혜스럽고. 근데 시험에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내가 될 때에 시험을 이기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까? 견디고 살아야 됩니까? 그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지만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의 그 십자가, 삶에서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려고 맡겨준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은 뭐냐면은 큰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이겨낸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40에 5대를 감한 매 태형이라고 그러죠. 40대까지 때리면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매를 맞고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를 버리듯이 내던졌더니 안 죽은 거야. 숨이 붙은 거야. 살아나서 일어나서도 또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하나님이 이 멸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나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만나는 무슨 유혹이 있다든지 시련이 있다든지 여러분 꼭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멸관이 여러분 준비되고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환난과 유혹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살아야죠. 그냥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검은 머리가 뭐예요? 못 견디죠, 여러분들. 못 살죠,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 포기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냐면은 시험을 이기고 멸류관을 믿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이런 멸류관을 잊게 만들어요. 이것을 지금 벗어나면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 이 시험은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유혹된 그런 거기에 대한 갈망과 열망.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이 욕심은 뭐냐면은 뜻이 원어적인 뜻이 모모를 향한 뜨거운 열망, 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도 제가 엉뚱한 질문도 하니까 다들 눈이 껌뻑껌뻑하시고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이 간직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아멘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각 사람이 이제 자기 욕심인데, 욕심은 모모를 향한 뜨거운 열망인데 세상을 향한 열망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물질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인데, 그것이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세상적인 어떤 열망과 갈망이라는 것이죠. 이 갈망이 바로 욕심이고, 그리고 죄는 바로 뭐냐면은 욕심에 끌려라는 단어가 있죠. 끌려라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부터 몸으로 밖으로 뭐냐면 분리형입니다.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 욕심에 끌려서 분리되는 것인데, 미혹은 뭐냐면은 미끼죠. 그래서 미끼로 꿰다, 미끼로 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하여 속여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 자기 갈망에 빠져서 이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게 더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 저게 필요한데, 이런 작은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서 막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힘으로부터 시작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마음. 예를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 작은 마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작은 마음. 주일 한번 빼줘도 안 죽더라. 작은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작은 생각,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욕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모를 향한 갈망, 열망이죠, 여러분들. 근데 죄를 낳는데, 죄는 뭐냐면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은 이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가 이탈하다.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사망은 죽음을 뜻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장성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이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이 무기력한 가운데에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로잡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면 가시덤불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뭔가 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죽이면서 생명을 주시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믿음으로 설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온다면은 벌써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이 가시덤불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고 내가 시간도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하면서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식간에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마음이었는데 뭐라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뭐라면 그 작은 생각이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 장성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게 그것이 이렇게 완성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완성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망을 완성한다,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잉태하다는 건 체포한다라는 것이에요.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그게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끌고 가버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작은 거지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무섭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 사기 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 동대문에서 장사, 제가 벌써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요. 이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 돈을 막 많이 벌었죠. 건물도 짓고 막 그런 거죠. 사고 그랬죠. 근데 사기꾼이 붙은 거예요. 사기꾼인지 모르죠. 붙어가지고 매번 가가지고 뭐 밥도 사고 막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잘해주면서 막 있는데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어디로 끌고 가면은 도박하는 데로 끌고 가, 도박하는 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지내고 보니까 참 나를 괜찮게 여겨주고 막 하는데 서서히 안 좋은 곳으로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한 번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돈을 딴 거예요, 딴 거.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셔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라는 건 벌써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 나를 놔두면요,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속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땄는데 보니까 이거 한두 번 하니까 재밌거든. 돈을 한순간에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강화도로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저분 왜 오셨지 하다가 어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야, 참 그런 거예요. 유괴범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야, 따라와.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런 천사가 없어. 사탕 줄까? 그런 천사가 없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달콤한 것이에요. 시련도 있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 야, 너 오늘 하루는 너가 정말 좀 쉬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그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작은 생각으로부터 사로잡혀가지고 장성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생각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쉽게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인생은 진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그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고 영의 생각으로 나왔으니 생명과 평안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라는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세상적인 갈망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유혹된 것들, 미혹된 것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들 이 사단이
예, 부모님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있을 때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믿음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그것은 정말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고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게 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그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면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좀 금식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금식을 좀 합니다. 금식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자주 했어요. 근데 제가 때로는 시험 볼 때에는 일주일 금식을 해요. 밥을 예전에는 아침밥을 꼭 차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험을 일주일 보면은 일주일 아침 금식할게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해봤어요. 야, 아침 금식 이렇게 시험 때만 하니까 좀 너 이게 금식하는 게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치사스럽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치사스럽긴 하더라고요. 너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시험 볼 때만 너 아침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밥을 먹는 게 낫나? 금식을 하는 게 낫나? 생각해보니까 이때만이라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주셔. 하여튼 간에 그때만이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언제 그 일주일을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금식하죠. 그래가지고 좀 얘기도 듣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혹될만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금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고3 딸을 둔 사모님이 이 고3을 만나가지고 우리 딸이 잘 되기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제 금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금식이 여러분 쉽게 아침 금식 저녁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금식하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통닭으로 보여. 할렐루야! 이 다 먹을 거로 보이고 끝나면 못 먹어야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쩔 때는 좀 무난하게 이길 때도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차라리 제가 금식을 아니까 차라리 금식하지 마시고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그러고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주시는 마음일 텐데, 저의 생각은 금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거 아침 금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차라리 사모님 드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한 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미련한 소리였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금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얘기를 듣고선 금식을 안 했다면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그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분은 금식하는 사람이 차라리 먹고 기도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법도 한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쉬는 게 낫죠. 어저께까지 힘들게 일하신 분은 오늘 쉬는 게 낫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11조를 좀 더 나중에 넉넉할 때 드리는 게 낫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미혹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럴싸해요, 여러분들? 야, 내가 참 먹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려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결코 우리를 더 지켜주고 승리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아니에요. 나가면은 더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습니까?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 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가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돼야죠. 근데 뭐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떠나서 살면은 자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더 궁핍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수에서 낚시를 해봤어요. 낚시를 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낚시가 아주 신기한 그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빠지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빠지진 않고, 제가 여수에 살다 보니까 여수에 오시는 분들께 손님들 오시면 제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내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낚시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봤어요.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막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고기를 잡으리라. 이만한 고기를 잡으리라. 그러면서 가요. 근데 웬걸요? 새우를 낚다 오는 거예요. 안 잡혀. 그러면 돌아올 때 다시는 오나 보자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다음에 와서 내가 반드시 이만한 걸 잡으리라. 아니 멍청하게 못 잡아놓고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날따라 가가지고 야 이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요. 낚시꾼들은 바람 세는 거 상관없어요. 바람 세게 불 때 막 가가지고 던져놓고서 막 하는데 어우 이만한 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됐다, 이제 만족하자, 이제는 이제 낚시 그만하고 이제는 기도하며 살자. 안 그래요. 다음에 와서 더 큰 거 잡아야지. 그게 너의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나아가면 잘 될 것 같죠. 내 가정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어딨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저기서 얻을 것 같고 저기서 잘 될 것 같고 저기서 막 그냥 넘칠 것 같고 풍성할 것 같고 이렇게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후회하죠.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후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이 있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잘 된대. 한번 해보래. 막 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없는 셈 치고 드리면은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알람을 다 맞춰주신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마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사인을 주시면은 제가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이거 잘 된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제가 팔랑귀 같아. 우리 사모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중에 나이 드시면은 의자에 묶어놔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저쪽 가서 후라이팬 받고 휴지가 받고 뭐 하나 약 타고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사인 주기까지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 기도를 하는데 잠잠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그보다 더한 것이 없는 줄 아느냐. 어느덧 내가 그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조그만 돈이 있어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믿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고자, 좋은 것을 이루고자 우리도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이처럼 될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조금 이제는 내가 자유하게 살겠지, 그러면서 또 풍요롭게 살겠지 하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아라. 그러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심읍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릴 때도 늘 똑같이 드리는 걸 수 있지만 더 마음을 들여서 더 조금만 더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 부모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온갖 좋은 것, 좋은 온전한 선물,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이렇게 변칙적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들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시험에 들고 궁핍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여러분들 단순히 아버지께로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씻음받고 입힘받고 다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가죽옷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며 그 희생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며 위로하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심판이 있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 망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씻어주시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게 있다는 것이요. 시편 여러분들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 깨달은 것이에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의지했던 부모도 결국은 다 이 땅에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나에게 힘이 못 되고, 살아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선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분깃을 챙겨주시며 나를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했더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것이에요. 오히려 사는 것이에요. 오히려 보호함을 받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